자,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자, 우리 오른쪽 왼쪽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꼭 선물 받아가세요 라고 말씀해 주세요. 선물은 좋은 거죠. 그리고 선물은 누구나 다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꼭 선물 받아가시는 우리 컴퍼스 형제자매 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선물을 참 많이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선물을 따진다면 아마 우리가 손으로 꼽을 수 없을 만큼 선물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선물이 또 있다면은 그것은 아마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가운데 주신 그 평강, 평안의 선물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국어사전을 찾아보잖아요. 그럼 평안이나 평강이라는 이 단어를 똑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고 그러한 데피니션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세요? 우리 국어사전에 걱정이나 탈이 없음이라고 그렇게 국어사전에 이 두 단어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나와 있는 그 단어 평강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의 에이레네라는 뜻이에요. 에이레네라는 뜻을 한국말로 번역한 것이 평강,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샬롬이라는 이 단어를 함께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 단어가 평강, 평안이라고도 번역이 되지만 또한 평화라는 의미로도 번역이 되고요, 화목, 화평이라는 의미로 또한 번역이 됩니다.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영어 성경은 다 peace라는 이렇게 단어로 나와 있는데 한국말은 참 그때그때마다 어감이 다른 그런 단어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같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본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좀 아신다면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고요. 또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하기가 좋기 때문에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평안, 에이레나라는 이 단어가 샬롬, 평안, 평강, 화목, 화평이라는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고 계시면 오늘 말씀이 훨씬 더 여러분들께 가까이 다가오는 그런 말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KCF 노이드라는 그런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심리학적으로는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책에 6가지 감옥이라는 그러한 말을 했었습니다. 6가지 감옥이 우리 현대인들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 6가지 감옥에서 우리가 탈옥을 하지 않는 이상은 아무도 누구도 평안을 누릴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오늘 제가 6가지 이 감옥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감옥 중에 여러분이 어느 감옥에 지금 갇혀 지내고 있는지를 아신다면은 거기서 여러분들이 탈옥하신다면은 여러분은 바로 평안을 누리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실 겁니다. 첫 번째 감옥이 뭐냐? 바로 자기도취의 감옥입니다. 자기도취의 감옥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국말로 왕자병, 공주병 걸려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있죠? 본인이 왕자인 줄 알고 본인이 공주인 줄 알고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이쁜 줄 알고요, 본인이 잘생긴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간단히 말해서 늘 자기중심적입니다. 내가 하면 공주로서 하는 거고 남이 하면 하녀가 하는 거예요. 이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소통이 잘 되지를 않습니다. 소통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자기도취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감옥이 뭘까요? 바로 비판의 감옥입니다. 비판의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나쁜 점만 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사람에게는 장점이 있다면 단점이 있고요, 단점이 있다면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비판의 감옥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많은 경우 장점을 보지를 못합니다. 주로 단점만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또 무슨 말씀이냐? 분명히 장점이 많이 있는 그런 상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그 장점은 보지 못한 채 단점만을 보고 그 사람을 비판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비판의 감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많은 경우 쉽게 낙심합니다. 쉽게 절망합니다. 쉽게 두려움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감옥이 어느 감옥이냐? 바로 절망의 감옥입니다. 절망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항상 모든 세상을 좀 암담하게 바라봅니다.
쉽게 말한다면은 세상을 바라볼 때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요, 부정적인 시각 가운데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앞을 바라보면 희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항상 낙심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감옥이 무엇일까요? 과거 지향의 감옥입니다. 과거 지향의 감옥에 사는 사람들은 항상 과거만을, 패스트만을 그리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미래를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항상 옛날에 내가 했던 것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쉽게 그러죠. 내가 옛날에 신앙생활 좀 했는데, 그때는 내가 뭐 좀 했는데 라는 옛날의 그런 삶을, 그 삶 가운데 사로잡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미래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어떤지 아세요? 별로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지나온 삶을 바라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재의 상황은 별로 그에게는, 그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없다라는 겁니다. 또한 다섯 번째 감옥은 어디냐? 선망의 감옥이라는 것입니다. 이 감옥은 다른 사람 것은 무조건 좋게 보이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남이 떡이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이 가진 것이 좋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별로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선망의 감옥이라는 곳에 갇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시기 질투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시기 질투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요, 간단히 말해서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 가운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지 않아요? 이런 말을 하듯이 남이 잘 되는 것을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시기 질투 감옥이라는 곳에 갇혀 지내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감옥에 갇혀 지낸다면 절대로 우리는, 여기서 탈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평안한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한 가지를 더 추가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어떤 삶이냐? 마이웨이 감옥이라는 것이에요. 마이웨이 감옥이 무엇일까요? 마이웨이 감옥은 결과적으로 내가 하는 것을 다 모든 사람들이 따라와 줘야 되는 거예요. 내 계획, 내 스타일, 내 방법을 사람들이 따라와 주지 않고, 또는 그러한 방법 가운데 일이 진행되지 않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마음에 힘듦이 생깁니다. 그때부터 짜증이 생깁니다. 그때부터 사람들 가운데 관계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마이웨이 감옥이라는 것에 갇혀 지내는 사람들입니다. 현대인들은 그래서 자기도취의 감옥, 비판의 감옥, 절망의 감옥, 과거지향적인 감옥, 선망의 감옥, 시기 질투의 감옥, 또 마지막으로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이웨이라는 감옥에 갇혀 지낼 때 절대로 사람들은 즐겁고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 가운데 불평과 불만과 행복하지 않은 그런 마음들이 그들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평안의 반대말이 뭐죠? 도대체 우리는 무엇 때문에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너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 했고, 그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들은 그 평안을 얻지 못하고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평안을 앗아가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불평, 불만, 근심, 걱정, 불안, 염려,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평안을 앗아간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불안해하고요, 우리 가운데 염려가 있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우리 내면엔 분열이 일어납니다. 어떠한 분열이 일어날까요? 많은 경우 우리 자신들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랑하지 못해요. 그리고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쉽게 사람들을 미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이렇게 좀 더 심플하게 우리가 표현한다면 간단히 말해서 깨어진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평안을 선물로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렇다면 이 평안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평안이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저는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 평안의 그러한
오리지널 리소스가 소스가 어디서 오고 있는지 그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또박또박 함께 말씀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할 일이 있고 두려워할 일이 있을 때 기도하면 어떤 평강이 온다고요? 어떠한 평강이 온다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럼 어떠한 평강을 구해야 될까요? 어떠한 평강을 우리가 사모해야 될까요? 어떠한 평강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보게 되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라라고 지금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평안. 지금 나의 평안이 어떠한 평안이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평안을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 땅에 남겨놓고 주님 하나님 곁으로 올라가실 때 주님은 제자들을 보시면서 한 가지 걱정이 있으셨습니다. 어떤 걱정이었을까요? 바로 세상은 그 제자들을 유혹할 것이었고요. 또한 회유할 것이었고요. 또한 세상은 제자들을 협박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제자들이 세상을 바라보면 어떠할 거라는 거요? 두려워할 거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어때요? 통하여 주시는 주님의 평안을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삶을 통해서 우리가 평안을 얻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평안은 절대로 참 평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는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하나님의 평안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평안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어떤 미술학교에서 졸업생들에게 평안이라는 주제로 그림을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림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그 제출한 그림 중에 두 가지 대조되는 그림이 뽑히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그림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러한 모습입니다. 잔잔한 호숫가에 뒤에는 하늘 산이 있고요. 주변에는 나무들이 풍성하고, 또한 좀 더 여기서 추가한다면 조용하게 새들이 날아가고, 또 좀 더 추가한다면 사람들이 조용히 낚시를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의 그림이었습니다. 이 그림을 바라보면 바람도 안 불고요. 너무나도 평온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보여집니다. 그러나 두 번째, 완전히 이 그림과 대조되는 그림이 있었습니다. 이 그림은 어떻습니까? 무섭게 파도가 절벽을 칩니다. 하얀 거품을 일으키며 파도가 다시 바닷가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바람이 붑니다. 그리고 나무님들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바람이 심하게 불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등대가 하나 있고, 또 그 옆에는 조그마한 집이 있습니다. 집에는 굴뚝을 통해서 하얀 연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집 안에는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지금 함께 식사를 나눈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절벽 틈 사이에 갈매기 쌍이 두 마리가 둥지를 틀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미새가 앉아 있고요. 그 어미새 옆에는 방금 깐 것 같은 어린 새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새들은 바람이 부는 거에 상관없이 불든 말든 간에, 물이 그들에게 들어오든 말든 간에 조용히 그 옆에서 고요하게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그림이 당선이 되었을까요? 아마 어떤 분들은 첫 번째 그림이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요, 두 번째 그림일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그림은 맞습니다. 평안은 평안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평안은
이상일 뿐 진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누릴 수 있는 평안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러한 평안은 우리 가운데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두 번째 평안은, 두 번째 그 사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진정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평안의 모습이 바로 저러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는 동안 이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폭풍들이 우리 가운데 몰아칠 것이고요. 강한 바람이 불을 것이고요. 나뭇잎들이 쓰러질 것이고요. 또한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힘듦이 생길 수가 있지만 그 안에 우리가 그 새들이 둥지를 틀고 그 어린 새가 엄마 옆에서 고요히 잠들고 있는 그 모습처럼 그러한 모습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서 찾고 있는 평안은 바로 그러한 모습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이러한 평안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정말 요란하고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바람과 파도를 꾸짖어 잔잔하게 하셨던 그 예수님의 능력에 힘입어 이 모든 혼란스럽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상황들을 우리가 이겨나갈 때 그 이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평안이 진정 성경이 말하는 참 평안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문제가 없는 평안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문제를 이기고 승리하는 평안을 지금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평안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우리는 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지금 살고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 두려우십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염려하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환경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이런 환경 가운데 있는데, 이런 환경 가운데 내가 둘러싸여 있는데 내가 어떻게 불안해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이렇게 내가 어려움이 생기고 툭하면 사람들 관계가 어려워지고 내가 계획한 것들이 제대로 하나 이루어지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평안을 유지하고 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빌립보서 4장 7절에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평안이 어디로부터 빼앗기는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평안은요, 우리의 생각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어디에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평안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느냐 역사하지 않느냐 결정이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올 여름에 우리 캠퍼스에서는 알래스카 선교도 갔다 왔고요. 또한 캄보디아 선교도 다녀왔습니다. 특별히 이번 캄보디아 선교를 가는 동안 2주 동안 우리가 캄보디아에서 선교를 했었는데 첫 번째 우리가 도착해서 사역을 했던 것이 시엠립이라는 그런 관광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일주일간 사역을 잘 마무리 짓고 한 6시간 정도 차를 타고 가면 어디죠? 푸놈펜이라는 도시에 우리가 다다르게 됩니다. 푸놈펜은 바로 캄보디아의 수도였습니다. 캄보디아의 수도인 푸놈펜은 꼭 한국 서울처럼 사람들이 무지무지 많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솔직히 치안이 좋게 되어 있지 않았어요. 치안에 좀 문제가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밤에 우리끼리 돌아다닐 수도 없고요. 혹시라도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함께 다닐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푸놈펜이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푸놈펜에 도착해서 숙소를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선교센터에서 한 5분 정도 거리밖에 떨어지지 않은 레드 드래곤 2인가 그러는 게스트하우스예요. 이름 멋있죠? 레드 드래곤. 근데 그게 딱 들어갔더니 층계가 4층까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숙소가 3층과 4층으로 두 군데로 나눠져서 우리가 숙소가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확히 말하면 한국의 그런 여인숙 비슷한 느낌을 받아요. 그런데 게스트하우스래요. 그냥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다시 문을 딱 닫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 시야에 들어왔던 그 문구가 있었습니다. 영어와 캄보디아어로 써 있어요. 영어를 차라리 안 썼으면 우리가 마음이 편한데 영어로 써 있기에 우리가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알 수가 있었던 거죠. No drug, no child sex, no illegal weapons. 이렇게 딱 적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보는 순간 우리 지체들 마음 가운데 그때부터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락을 하는 곳이 두세 군데가 있거든요. 이게 부족해서 우리 지체들 가운데 의자를 거기다가 대놓고 잔 지체들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평안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을 솔직히 자긴 잤겠지만 푹 자지는 아마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날 1박 2일로 우리들이 그러한 시골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골에는 당연히 굉장히 열악합니다. 환경이. 그리고 뭐 전기도 없고요. 그리고 또한 화장실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화장실이 아닌 화장실이 있고요. 또 물도 안 나와요. 물도 비가 오면 그걸 받아다가 써야 되는, 어떻게 보면 환경이 너무나도 열악한 곳입니다. 사역은 너무나도 신나게 즐겁게 했지만 잠자리만큼 솔직하게 편안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기장을 사가지고 갔는데도 어떻게 들어왔는지 들어와서 피를 빨아가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바닥도 콘크리트 바닥 같은 데서 그냥 우리가 깔고 자니까 등도 베기고 굉장히 좀 불편한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1박 2일 동안 잘 마무리 짓고 다시 푸놈펜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레드 드래곤 2에 저희들이 갔습니다. 현관을 보고 복도를 보고 우리의 룸을 보고 화장실을 바라봤는데 우리들이 느끼는 그 느낌은 너무나도 달랐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처음과 지금은 달라진 곳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달라진 부분이 전혀 없었는데 처음에 우리가 느꼈던 그 감정과 1박 2일이라는 시간을 통해 시골에 가서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서 우리가 느낀 감정은 너무나도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더 이상은 두려움이나 무서움은 저희들에게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날 밤 우리 모두 편안하게 숙면을 취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환경은 분명히, 장소는 달라진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자세가, 우리의 생각이 달라졌기 때문에 같은 장소에서 우리들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처음과 다른 느낌을 가지고 우리들이 잠자리에 들 수 있었다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들 여행을 하다 보면은 비행기를 타잖아요. 비행기를 타다 보면은 가끔씩 기류가 갑작스럽게 바뀌면서 비행기 기체가 막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좀 겁도 나고 조금은 이런 느낌 들지 않아요? 이런 경우 아마 한두 번씩은 다들 해보셨을 것입니다. 제가 이 교회 오기 전에 싱글일 때 또 선교팀들을 이끌고 선교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항상 우리가 신경 쓰는 게 뭐예요? 돈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열심히 설치를 했는데 미국 비행기 회사였습니다. 어느 회사인지는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그 회사가 딱 걸렸는데 비행기 가격이 너무나도 싼 거예요. 일반적인 가격보다 한 3분의 1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분이 좋았죠. 사람도 많은데 그렇게 싸게 비행기표를 구하면은 많은 경제적인 부분에서 돈을 절약할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너무나도 좋아가지고 비행기표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에 탔습니다. 그리고 비행기가 착륙을 합니다. 이륙을 합니다. 이륙해서 한참 지나가는데 갑자기 비행기가 좀 흔들리더라고요. 흔들리는데 그 순간 비행기 흔들린 것까지는 fine. 그런데 천장도 함께 흔들리는 거예요. 비행기가 오래되고 사람들이 안 타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비행기가 오래되다 보니까 이런 안에 있는 그 시설들이 좀 낡았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가 조금만 기류가 바뀌잖아요. 그럼 비행기 전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두려움이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이러다 비행기가 착륙하는 건 아닌가. 이런 마음이 저도 모르게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 당시 제가 싱글이었다고. 저 주님 장가도 못 갔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저를 데려가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들이 막 스쳐 지나갑니다. 저 죽어라고 사역하고 있는데 이렇게 데려가시면 안 됩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같은 선교팀들이 있기 때문에 전혀 두렵지 않은 척, 태어난 척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어린아이와 엄마가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엄마와 그 아이는 비행기가 흔들리고 천장이 흔들리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즐겁고 평안한 가운데 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때 좀 비도 오니까 좀 더 바람이 좀 부니까 당연히 이 비행기 전체 기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 흔들 때마다 콱콱콱 막 이런 소리가 들리죠. 그런 제 마음에는 굉장히 두려움이 나도 모르게 오더라는 거예요. 맞아요. 죽으면 천국 가니까 좋긴 좋은데 저도 모르게 인간적인 생각 가운데 이렇게 죽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아이는 엄마와 그렇게 흔들리는데도 불구하고 깔깔대며 너무나도 즐겁게 시간을 보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비행기가 그렇게 흔들리고 있는데 어느 순간 이 아이는 엄마 품에서 잠이 들었다는 겁니다. 같은 공간에
그 아이와 저가 같은 공간에 있었습니다. 저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 불안한 가운데,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어린 아이는 엄마 품에서 고요히 잠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 가운데 그 평안을 결정적 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아내면서 지금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지금 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감사라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어떠한 불안이나 염려를 우리가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왠지 아세요? 그는 우리들에게 지금 권면의 말을 하고 있으면서 벌써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안을 그는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할 수 있었고요. 우리한테 감사하라고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을 둘러싼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가 문제일까요? 바로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그 평안을 뺏어간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환경이 여러분의 평안을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바로 여러분의 그 평안을 뺏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둘러싼 환경을 무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내가 마음을 돌려잡아 스스로 평안을 얻었다 해도 앞으로 나에게 닥칠 여러 가지 위기나 어려움들은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나 생각만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우리의 환경을 바꿀 수는 분명히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더 큰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스스로 환경의 늪에 자기 자신을 던져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더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만 하나님의 이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요? 분명히 이 평안은 하나님의 평안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평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평안, 우리 예수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 이 양손에 두려움이라는 것을 잡고 있고요, 염려라는 것을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평안의 선물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잡을 손이 없어서 그것을 받지 못하고 그 선물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 선물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 본문은 분명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답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는데 그 답을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답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뭐를 하면은요? 기도를 하면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서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무너진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많은 경우 육체가 무너져서 무너진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이 무너져서 그들이 무너진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뭔지 아세요? 주위를 둘러보면 육체의 병 때문에 아니라 마음의 병 때문에 살이 빠지는 것이고요, 우울증에 걸리는 것이고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하루만 자고 나면 새로운 것들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아세요? 점점점 더 연약해진 사람의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죽느냐 사느냐 이런 이야기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왜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굳건히 흔들리지 않게 지켜주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제 마음 가운데 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때부터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보이는 것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자신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지 않잖아요.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어떤 삶을 사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의사 되는 것이 돈 많이 벌고 사람들한테 많은 인기를 얻는다 생각하면 우리는 의사가 되려고 합니다. 변호사가 되는 것이 돈을 많이 벌고 사람들한테 인정받는다 생각하면 우리가 변호사가 되려고 하는 것이고요. 또한 증권회사에서 그 직원이 돈을 많이 번다라고 생각하면 그 증권회사 직원이 되려고 우리는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자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러분 아닌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살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는 절대로 하나님의 평안이 임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삶은 굉장히 고달픕니다. 즐거움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컴퍼스 형제자매 여러분, 절대로 내가 아닌 다른 자의 모습으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신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많은 은사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그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기쁨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호동을 보면은 여러분 웃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그냥 강호동만 봐도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머리가 얼마나 커요. 헬멧이 안 맞아요. 제가 크게 위로가 됩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저도 머리 큰 거에 대한 큰 상처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강호동을 보면 위로가 되고 힐링이 되더라고요. 강호동 보기만 해도 괜히 웃음이 나와요. 저 사람의 말투, 행동 하나하나가 웃음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요즘에 누가 인기죠? 이종석, 아니면 박우빈, 김우빈 이런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꽃미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꽃미남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웃음이 나옵니까? 웃음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강호동이나 이런 연예인들을 바라보면 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어느 때는 굉장히 평가절하하면서 그들이 개그맨으로서 산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절대로 기가 죽어 있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나 자신으로 그들이 살기 때문에 절대로 그들은 기가 죽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그럼 기도하는 자를 먼저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십니다. 기도하잖아요. 그때부터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들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도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는 뭐라고 한지 아세요?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아뢰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기도했다면은 그 기도에 응답을 받았음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의 그 평안을 여러분들이 선물로 받은 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 평안을 여러분들이 누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 나중에 커서 아빠 설교를 듣다 보면 도대체 우리 아빠는 왜 툭하면 내 얘기를 하나 그러는데 우리 아들 얘기 할 얘기가 참 많아요. 우리 아들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최한결입니다. 진짜 한결같아요. 변함이 없습니다. 처음과 끝이 한결같이 고지고시대로 그냥 쭉쭉 나가는 애예요. 지 누나는 굉장히 모범생입니다. 근데 우리 한결은 누나와 좀 달라요. 근데 변함이 없다고 얘기했죠? 한결같습니다. 근데 얘 장점이 있어요. 우리 아들이 가끔씩 느닷없이 한마디 던져요. 아빠 자전거 사주세요. 아니 이 자식은 그냥 생각만 하면 말 막 던지는데 저 같은 경우는 부모로서 무조건 사주진 않습니까? 사주진 않잖아요. 생일이 됐다든지
뭐 성탄절이든 뭔가 좀 이유가 있어서 사줘야지 좀 그런데 느닷없이 아빠 자전거 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알았어, 한번 아빠 생각해 볼게 하면서 그 상황을 제가 싹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놈이 그 다음날부터 얼굴에는 환한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다니면서 동네방네 자전거를 받은 것 같이 얘기를 하고 다니는 겁니다. 도대체 얘 그 마음을 좀 한번 속에 들어가서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얘는 말을 할 꼭 아빠가 사줄 거라는 확신 가운데 평안함이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얘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평안하게 지낼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확신입니다. 그 확신이 있으니까 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우습지 않습니까? 이놈의 의도를 제가 뻔히 알고도 보이지 않는 그 압박감에 제가 자전거를 사줬다니까요. 똑똑한 놈이야 이거. 미리 감사하면 이렇게 알고도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솔직히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지 않나라는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임하셨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평안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기도하는 걸로 끝나지 마시고요, 미리 응답받았음을 감사함으로 기도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 참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평안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진짜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나 이야기 잘 알죠? 한나는 분이나 때문에 참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분이나가 한나를 격분하게 만들고 몹시 괴롭게 만들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그것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며 통곡을 합니다. 그러면 스스로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은 여인이라면서 그녀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기도가 끝난 후에 그녀의 얼굴빛은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왜요?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한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기도해서 평안을 얻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본인의 기도 응답까지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허락해 주실 거고요, 또 한 가지 기도의 응답까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분명히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임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들이 기도를 하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걱정하느라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염려하느라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이제 힘이 없어서 기도 못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분명히 믿는다면 여러분이 불안할 때, 걱정될 때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하셔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위대한 그런 신앙인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위대한 신앙인이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데 부분에서는 한 가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위대한 신앙인으로서 그들이 성경에 기록되었을까요? 그들이 능력이 좀 더 탁월했기 때문에 위대한 신앙인으로 성경에 기록되었습니까? 아니면 늘 만사형통했기 때문에 신앙 가운데 위대한 인물로 성경에 기록되었습니까? 이 둘 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불안할 때, 근심과 걱정이 엄습해 올 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윗이 왜 위대한 신앙인의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다윗은 언제든지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그 자신에게 다가올 때 먼저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을 보게 되면 다윗은 주님 앞에 자기의 근심과 걱정을 모든 것을 고백하며 토해내었습니다. 그리고 근심과 걱정들을 고백해낸 순간, 그 기도가 끝나는 순간 응답받은 것을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옆구리의 날개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그는 믿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인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불안하십니까? 지금 두려우십니까? 아니면 내일의 염려 때문에 마음이 많이 힘드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평안이 분명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평안을 구해도 또 스스로 평안하다라고 내가 암시해도 결코 그 평안은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왜요? 평안은 바로 우리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평안 붙드셔야 됩니다. 이 평안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지금 그 평안을 붙잡고 있지 못하십니까? 누리지 못하고 계십니까? 선물이라는 것은요, 받았다면 뜯고 그것을 누릴 때 그것이 진정한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혹시라도 지금 여러분 손 가운데 다른 어떠한 것들이 잡혀 있어서 그것을 지금 내가 그랩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인 그 평안을 지금 여러분들이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분명히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빈손 가운데 하나님의 선물인 그 평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진정 하나님의 평안의 모습 가운데 이 땅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 가운데 귀한 주님의 일꾼들로서 그 축복을 누리며 기쁘고 은혜가 넘쳐나는 모습 가운데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살게 되실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어떠한 것들이 여러분 손에 지금 두 손에 양손에 쥐어져 있습니까? 무엇인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오늘 이 시간 분명하게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안의 선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안 선물을 여러분 누리실 때 여러분의 삶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삶, 축복된 삶, 평안이 흘러가는 삶을 사는, 그리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그 평안을 여러분들이 얻게 되실 것입니다. 이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임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오늘 찬양하실 때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우리 함께 찬양하시기를 원합니다.